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오늘은 벨렉이라고 하는 언약이죠.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아이가 잉태하게 되면 부모들이, 가족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유, 똑똑해요. 네, 이름 짓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지을까?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어른들도, 또 자녀들도 그렇고.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을 다 짓습니다. 모든 이름에는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개 보고 우리 애기를 김개로 해야지, 고양이라고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이름을 지을 때는 여기에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의 이름 지을 때도 부모님들이 다 의미를 갖고 지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의미를 갖고 다 지었을 거예요. 많은 고민을 하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그냥 불신자 부모들도, 믿는 부모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름을 많이 생각하고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을 짓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고 다 맞아떨어지는 거 있죠. 불신자가 이름을 지었는데도요, 하나님 계획 속에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우상숭배야, 장명소 가서, 무당 앞에 가서 이름을 지었는데도요, 그 이름이 나중에 가면은 그 의미가요, 하나님 앞에서 다 계획이 있다는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 벨렉은 에벨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벨렉이라는 이름,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 뭘 말하죠? 분리를 말합니다. 세상이 분리되었다. 세상이 나뉘었다. 분리되었다. 그냥 이름인 것 같지만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이 벨렉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세상이 분리가 된 거예요. 시대가 분리 속에. 근데 이 분리되는 세상 속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분리란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뉘움, 분리라는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복음으로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인간이요, 분리다, 나눔이다 그럴 때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떠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연대가 기록되어진 것이 언제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인간이 죄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분리, 나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거슬러서 모든 분리와 나눔을 추적해서 올라가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인간의 분리와 나눔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 그 부모가 지었는데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나뉘어진 이 혼란한 시대, 영적으로 육신으로 세상, 문화 모든 것이 혼란한 이 시대, 어떻게 살 것이냐, 삶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주고 있는 거예요. 벨렉은 세상에 분열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나뉘어진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살 것이냐 답을 딱 줬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과 죄로 분리가 되고 나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중심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벨렉의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핵심 구절이 오늘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한 혈통으로 한 땅에 살도록 지으셨다. 그런데 그것이 최초로 나뉘어진 때가 언제냐? 벨렉이 태어났을 때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분열을 극복하고 연합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전후 세대를 통틀어서 화합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와 그 후대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고 너희 마음에,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을 선택해라. 한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 일에 대한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한 말을 하면서 화합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을 살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감정에 느끼는 거 다를 수 있어요. 감정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화합하는 길은 하나다. 우리의 신앙과 이 영적 진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분열 시대는 더 많이 올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사회는 엄청난 분열의 혼란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건 하나라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화합하라. 세상은 자꾸 뭐 하려고 그럽니까?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둘이 있을 땐 괜찮아요. 세 명만 되면은 자꾸 나눠집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옳고 그름을 자꾸 나누게 되고 싫고 좋은 것을 나누게 되고 많고 적음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뭐 합니까? 계산기. 여러분은 어떤 계산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첨단의 계산기. 예전에는 꿈도 못 꿉니다. 머리카락을 몇십 배로 나누어 가지고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됐어요. 이 나눔이 세분하게 막 0.0000 막 나가니까 속도가 겁나게 빨라요. 예전에는 저장 메모리가 뭐 조그만한 넣어도요 큰 세팅이 하나가 돼요. 요즘은요 작은 USB 하나 저장하는 용량 어마어마한 메모리가 다 들어가요. 몇 년치의 자료가 다 들어가요. 그 칩 하나만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용량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 계산을 아주 세분화해서 많은. 그러니까 세상 과학이 발전된다는 것은 계속 나누는 거예요. 경제도 나눔을 많이 해야 되지. 일도 자꾸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요, 자꾸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져야 되느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 벨렉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나눔, 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가치관을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죄와 의를 나누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분명히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영적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불신자와 함께 일하고 밥을 먹고 살고 수 있지만은 같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과 불신자가 같습니까? 그러면은 성도와 불신자 뭐가 다릅니까?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지? 뭐가 똑같지? 기본적인 삶은 똑같아요. 의식주라든지 낮과 밤 생체 리듬이라든지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뭔 달라요? 이건 달라요. 영적인 분별력. 세상은 우리 보고 영적인 분별력 이거보다는 세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이 영적 분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과 거짓, 의와 불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분리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벨리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벨리알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벨리알이라는 말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천사로 사용했어요. 근데 벨리알이라는 말의 원래는 가치 없음, 사악함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악마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바뀌어서 악한 자, 사악한 자, 사탄으로 불려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벨리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악한 자, 사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사단 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은 배움이 기준, 깨달음이 기준이에요. 윤리, 도덕의 삶의 기준이 돼요. 그 기준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와 사단에서 우리는 거기 해방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늘 묶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영적 분별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함께라는 것이 사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 어떻게 함께가 되겠어요? 죄와 죄사함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죄는 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안 돼요. 나눠짐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나눔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영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거짓 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영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라 하면서 나누고 분리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이 세상 속에 이 역사는 계속 뭐합니까? 나누어지고 분리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땅이 없어졌다니까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100년만 흩어져도 나라가 세워주기가 힘듭니다. 근데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국호를 가지고 다시 회복됐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한국도요 5000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역사가 바뀌면서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라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땅이 없었다니까. 다 뺏겨가지고 흩어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졌다니까.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어떤 장관,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요, 분리와 나눔으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그 속에 드러나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벨렉 시대의 분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선택과 그 결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흔들림이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흩어지고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금 2000년 만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 분리와 나눔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인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벨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나뉘어졌는데 그 벨렉의 흐름 속에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서 흘러져 가는 과정임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탑이라는 이 사건을 이 벨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비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결국은 뭡니까?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한 사람이지만은 이 한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이름의 의미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 언약이라는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을, 흐름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안에서 나라는 한 사람을 보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시는가? 나라는 사람은 보잘것없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도 너무 작아요. 볼펜의 한 흔적을 찍는 것보다도 더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세계 지도를 보고 한국 땅을 찾으라면은 못 찾아요. 한국 사람이 만든 세계 지도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것이 점으로 크게 보이지, 외국인이 그릴 때는요, 한국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지구 땅덩어리 그 지도 속에서 한국이라는 것은 점 하나야 그냥. 그런데 그 점 하나인 한국 땅에 나라는 존재는 거기 있어요 없어요? 이름을 넣을 수가 없어. 내가 쓰면 김응시 크게 쓰지만 외국인이 있을 땐 내 이름이란 조체가 거긴 나올 수가 없고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세워서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그 역사와 흐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현미경으로 돋보기를 보여서 크게 확대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분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인내하시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언약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것으로 분리되고 나뉘어져 가려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통해서 뭐합니까? 흩으신. 불신자를 흩트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흩으시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를 흩으신다. 나누어 가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나에게 왜 이런 분리와 이런 나눔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계획 속에서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쪽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시초는 뭐예요?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고요. 또 나 개인으로 보면은 내가 잉태하기 전부터, 또 잉태할 때부터, 더 가깝게는 내가 태어난 때부터 나라는 존재가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종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쪽부터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시간표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힘들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안 되어지고 있다. 나는 지금 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의 나, 시간표라는 거.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결론을 딱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느니라.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나의 모든 어려움과 성공과 응답을, 나의 힘들고 지금 편안하고 지금 최악의 상태인 것,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은 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막힌 담이라고 그럴 때는 뭐라고 사전에서 말하느냐? 적대감이라고 그래요. 막힌 담을 뭐냐? 적대감을 해결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화목하기 이전에 서로가 뭘 갖고 있다? 적대감을 갖고 있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적대감 그럴 땐 감정이잖아요. 그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게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셨다. 적대감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혹 여러분 가슴에 아직 적대감으로 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아직 이해가 안 되고 감정적으로 아직 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내가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화목하게, 이 적대감을 화목하게 하신 건데 그게 뭐냐? 십자가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너무 적나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십자가 능력이 뭐냐, 이 십자가의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화목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원수되고 사람과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복음 깨달았어. 나는 복음의 사람이야. 요 말씀 앞에 난 아직 복음이 아니구나. 복음은 머리로만, 입으로만. 실제 내 감정은 아직 복음하고 멀어. 내 생각, 이성은 아직 복음이 아니야. 내 삶을 보니까 아직도 내게는 적대감을 갖고 있는 자가 많아. 마음이 안 좋아. 복음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복음이 뭔지를, 복음의 감정, 복음의 생각, 복음의 삶, 복음의 신앙이 뭔지를 딱 답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됨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밀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됐기를 기뻐하셨니.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하신다.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 그리스도로 화평. 그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고통 속에서 인상을 찡그리면서 피를 쏟은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피를 쏟으셨어요. 왜요? 원수된 담을 헐고 적대감을 헐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기쁜 관계,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뿌린 피의 공로로 되어진다는 걸 보시고 기쁨으로 그 피를 쏟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를 통해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화목이 아닙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포괄적인 의미로. 전 세계가 모든 만민이 하나님과 화평케. 이게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냥 무조건 감사? 그냥 덮어놓고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적대감을 다 하시고 가장 좋은 관계, 최상의 관계를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회복해 놓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피 생각하면 화목하지 않을 게 없고 적대감을 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옆에 좌우분하고 인사합시다. 친하게 삽시다. 네. 네. 화목하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화목하게 화목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유가 많지. 뭐가 안 맞고 뭐가. 우리는 이유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십자가의 피를 믿잖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서로 평강을 누리며 감사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는 화목한 믿음과 신앙 생활을 하십시다. 여기에서 전도가 되고 여기서 선교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후대 사역이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될지라도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안 되는 거 맞아요. 안 된다고 해서 그럼 포기할 거냐? 아니잖아요. 안 돼도 기도는 해야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